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본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약함과 부족함 때문이 아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향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을 돌아봐도 힘든 것뿐인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 성령님을 따라 오늘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고 또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금신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 이 전서와 후서의 말씀은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근심을 끼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여기 어느 정도라 이렇게 완곡하게 쓴 이유는 그 성도들이 다 알 만큼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고린도 전서에서 아버지의 아내와 더불어서 바람을 피웠던 그런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었고 실제로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죠. 어떻게 그런 일, 세상에도 없는 그런 범죄가 교회에 있을 수 있느냐? 왜 그들을 그냥 두느냐? 치리하고 정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치리를 하라는 거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한 정의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다 대명사로 되어 있어서 그가 누구인지 좀 명확하지 않지만 근심한 사람 때문에 근심을 일으킨 사람 때문에 근심한 사람들의 근심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오래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 벌받아 마땅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벌받아야 하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품는 곳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유형의 성도님들을 만나죠. 한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인정받고 또 그들로부터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성도들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목회자이고 싶은데 가끔씩은 제 마음과는 다르게 반응하고 또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오해일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이런 상황을 당하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를 풀 방법이 없어 보일 때, 또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가 무산될 때,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을 때 참 낙심이 되고 힘듦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를 구세주 컴플렉스라고 하더라고요. 구세주 컴플렉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리라 하는 이 구세주 컴플렉스에 빠지면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인간의 거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끝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께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가 되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건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 영혼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물론 가슴 아프셨겠지만 다 구원하시지 못하셨잖아요. 안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왜 그럴까?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다 감당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 바른 길을 그냥 줄곧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리더의 사명인 것 같아요. 저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대부분 다 잘 따라오고 계셔서 정말 감사한데 그 중에는 제가 마음을 주지 못하고 또 저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구세주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침울해하고 있다면, 바른 길을 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멈춰서는 거죠. 교회는 모두의 마음을 얻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곳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생긴 문제를 가지고 최대한 죄의 마음으로 풀어가는 것, 그게 교회임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벌받아 마땅한 사람도 품고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해 줌으로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징벌에 마땅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정말 우리 본성과는 반대되는 명령이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사랑을 나눌 때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사랑의 메신저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해코지하고 또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마땅히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님 사랑의 통로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먼저 제 안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오늘 그렇게 못 살았다면 내일은 정말 나를 통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님은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대요. 사도 바울은 이때 항상 이기는 상황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펼쳐졌던 상황은 고난이었다고 분명히 어제도 말씀했고 바울 서신에 보면 너무나도 자주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항상 이기게 하신대요. 뭘 이기게 하시는 겁니까? 상황을 역전해서 승리하는 그런 빅토리하는 승리만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뭘 이기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만드시는 그것에 승리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죄를 죄로 갚고 화를 화로 갚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고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일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곳곳마다 풍기는 삶을 바로 그런 사랑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역한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16절에 보세요.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기면서 살면, 본성을 이기면서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 그것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냄새요.
망하는 자들에게도 냄새다. 좀 더 구분해서 말하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향기고 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냄새겠죠. 악취겠죠.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은 외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유, 너 혼자 잘났다. 그래, 너만 의롭게 살아라. 사랑을 실천하는데 오히려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냄새처럼 보인다. 냄새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본인들에게 나는 악취는 못 맡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역겹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성경도 말해요.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서로에게 아름다운 향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 집사님처럼 나도 오늘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향기가 되는 거예요. 또 맡고 싶은 향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러겠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는 길, 용서하는 길, 품어주는 길, 정직한 길, 주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길, 그냥 그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냄새난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로 기억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구세주 컴플렉스에 빠져서 한 사람만 날 미워하고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슬퍼하는 이 감정 소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셔서 주님 보실 때 칭찬하실 수 있는, 누군가는 우리를 비난하는 손가락질로 우리를 욕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됨으로 주께 칭찬받고 주님 맡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심으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